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히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와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들과 기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으신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더하고 힘을 더하여 복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만남을 기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방역 지침 잘 따르면서 또 예배 활성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벌써 이제 2021년 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인을 향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해석도 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삼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응하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족 전체가, 그 가족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관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살면, 그리고 따르고 살면 그 본인과 가족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섭리하시며 오늘 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 끝이 없이 많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열매를 따먹다가 나중에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는 연장을 나무나 돌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땅속에서 희한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구리와 쇠입니다. 철입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고 편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무와 돌도 물론 사용하지만 연장을 쇠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모든 금속을 찾아내서 이용합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연료, 에너지를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땅속에서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기름, 석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석유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21세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석유를 에너지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 텍사스에 강추위가 와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 미국이라는 번영된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연료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석유를 통해서 석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원자력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자력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원자력이 무엇이냐? 땅 속에 있는 광물질인 우라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연료가 에너지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늘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태양과 달이 주는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과 음식을 먹고 생존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 받은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은 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강조하지만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 관습에도 있겠지만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달라요. 선명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성경에 나온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이 성경에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를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어 행복을 주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하고 배워서 성경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과서 없습니다. 국공립학교 교과서에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은 그 지은 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실을 좋으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좋은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죽을 병에 걸릴 때가 언제냐? 가장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해 와서 모든 유다를 점령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예요. 그때 왕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건 죽을 병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게 살지 못할 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살기를 위하여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상, 하 여러 성경에 있지만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선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그 기도예요. 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선을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그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한 자의 잘됨 잠깐 번성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악한 자들 번성함 그거 잠깐입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매일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베풀어주고 착한 일 해주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 이 나라, 하늘, 땅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신앙인, 기독교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충렬왕 때 추적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고전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중국의 그 주옥 같은 고전들을 모아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옛날 분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착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을 보면요, 구구절절이 다 좋은 말들이에요. 사실 우리 고대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범절 도덕 참 중요시했어요. 심지어는 조선시대는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3가지의 강령과 5가지의 도리, 즉 삼강오륜을 목숨만큼 지키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고대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때에도 본성으로 선을 추구했었던 것을 명심보감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책을 만들고 좋은 문장을 만들고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가 삼강과 오륜을 지키자, 우리가 착한 일하며 살자고 했었지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제왕적 체제로 살았고 사상적으로는 유학사상 그리고 음양오획론 사상을 기반으로 살다가 사실 국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청나라도 망했고 조선도 망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제왕적 체제에 음양오획론을 따르고 유학을 따르는 시대에도 사람의 본성에 착하고 좋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은 수많은 가르침으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고 외쳤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인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시대에서도 본성으로 선을 알고 행하며 살자고 외쳤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결단과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섬기는 우리이기에 다른 종교인들보다,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더 선하게, 더 착한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는 십계명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람들끼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계명입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계명은 이것이라고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사람들끼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원하는 뜻이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수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고 살고 있고요. 언젠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절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행실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정말 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방법은 스스로 읽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들은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은 스스로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전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도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빠지지 마시고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를 이용해서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악은 절대로 행하지 마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족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성경.
알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꼭 해야 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을 착한 일 하며 살겠습니다. 성경 읽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원분들이 제목 기도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기를, 평생을 말씀 가까이 하며 읽고 배우며 살기를,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행실이 착하고 의로우며 히스기야가 복을 받는 것처럼 복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족들 모두를, 자손들 모두를 구원받게 만드는 가정, 가정에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가정 만드는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 사람들과 가족, 친척, 아직 불신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드렸지만 예물도 올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성전의 예물과 일천번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늘 자녀를 위해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외에 가족들이 외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인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